어번던트 라이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옛 사람을 이기는 삶. 지난 시간에는 우리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회개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번던트의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서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여전히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로운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죄의 회전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회전문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통과하는 거잖아요. 회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뱅뱅뱅 돌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죄의 회전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옛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이란 영어로 보게 되면 old self라고도 하고요. 또는 old natur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옛 본성. 여기서 옛 본성이랑 old nature란 죄의 원천 또는 유혹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이 본성이 바로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서 죄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발견됩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첫 번째부터 총 6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옛 본성의 특징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함이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상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방탕과 방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 더러운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만족을 모르는 상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지난주에 나눴던 낱낱인, 우리가 해와 달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낱낱인을 섬기지는 않죠. 해와 달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더러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에 관심이 많고 그 욕망을 점점 더 키운다면 그 욕망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나로 바뀐다면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6가지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본성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old nature.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生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끗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도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 자체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old nature가 new self, new nature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born again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new nature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new nature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옛 본성, 옛 사람, 옛 구습을 쫓던 죄인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new nature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니까? 라고 강조했을 때, 강요는 하지 않죠. 강조했을 때 분위기상 거절하기 미안해서 성격상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거절하기 미안해서 분위기상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크게 열어서 침례도 주고 환영하고 그 순간 우리는 그 형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요. 그 순간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마치 자격증을 따듯이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자세히 모른 채 뭐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옛 본성에서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새 사람의 본성을 갖게 되었는지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구원의 그 확신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변하지 않는 나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 시치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세레모니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가? 저희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왜 그럴까요? 우리 와이프는 성도라고 하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남편 하는 말,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하는데 나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을 보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보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삶,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가 저희 2월 19일이 되면 뉴라이프 24주년이 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아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 동시에 새사람의 본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 정의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어떠한 지금 컨디션에 있는지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악이 나에게 함께 있어요. 25절에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어떤 법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육신의 법, 죄 아래에 있는 법, 내 마음에 있는 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법이 내 안에서 두 본성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전히 내 안에도 옛사람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서 범한 과실, 죄,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갔을까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와 함께 그들 1세대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죄에 대한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갈등은 영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뒤에도 회개한 뒤에도 침례를 받고 난 뒤에도 성도가 된 다음에도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의 계략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은 사탄하고 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사탄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적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사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 갈등, 언제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언제입니까? 나에게 죄의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이 죄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양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도 죄임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성도가 될 자격이 없어. 저에게 끊임없이 고로도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제가 이 질문은 목사님에게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에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저를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 갈등인 동시에 전쟁인데요.
내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항상 그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그 자격이 되는가?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구나.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 때나 또는 어떤 뭐 성령 집회 때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죠. 그럼 항상 누가 손들고 앞에 나오는가? 중직자들이 이상하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예전에 복음 메시지 전하고 초청하는 시간들을 주일에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때 다 눈 감으시고 정말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꼭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몇 해 전에 휴스턴 연합 부흥회 때 제가 임원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이동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희 임원회에서 이동 목사님께서 초청하시고 영접기도 시키는데 누가 그 앞으로 나가냐면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왜 나가셨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 아닐까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갔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념만 가지고 의리로 신앙생활을 20, 30년 해서 뭘 몰라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왔거나 아니면 종교적 중독에 빠져서 어릴 때부터 마치 교회 안 나가면 누군가에게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상황 가운데 생겼을 때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독에 빠져서 종교적 중독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종교 활동만 생활만 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하게 되고 열심히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를 매번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므로 매번 초청할 때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매번 초청할 때마다 앞에 나오실까요? 왜 혼돈스러워 하시는 것일까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등장하죠. 참소하던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소의 뜻이 무엇이냐면 씹어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씹어 먹는다. 이것을 또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사실과 모함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참소하는 자죠. 그 안에
깊은 속뜻은 씹어먹는 자. 씹어먹는 말은 제가 그냥 아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사실과 모함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사탄의 계략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의 간계, 사탄의 참소.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할 때, 우리를 고소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요. 보세요. 거짓말 매일 하죠. 욕망이 가득하죠.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데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포기하고 자빠지고. 이렇게 사탄이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도 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목사님, 누가 이랬대요. 누가 저랬대요. 누가 뭐 어쨌대요. 누가 이렇게 한대요. 교정과 치리와 징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표현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매주 지금 예화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도하자 했을 때 두 아이들이 기도 끝나면 항상 하는 말, 목사님, 얘 눈 떴어요. 아니요, 얘가 눈 떴어요. 서로 눈 떴다라고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치 아이들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탄의 참소와 계략. 여기서 욥의 이야기를 예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자죠. 1장 1절부터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더 나아가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 완벽한 자. 그런데 사탄은 9절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욥을. 9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9절 굉장히 짧지만 제가 이 9절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기나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세상에서 그가 하나도 고난스럽지 아니한 행복 조건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조건들을 빼앗아 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고소, 참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과 모함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방해하는 것, 고소함으로. 자, 그 뒤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봐라 욥을 허락하시죠.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시험해 보아라.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사탄이 예상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돼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자로 묘사됐는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욥의 옛사람, 옛 본성이 나오잖아요. 불평하고 감사와 기쁨, 만족이 아니라 불평과 괴로움, 절망.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불평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을 거부하겠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까요? 욥은 과연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서 이 이야기의 끝은 파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욥에게 옛 사람의 본성이 나오긴 했지만 동시에 새 사람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의 결말은,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옛사람의 본성, 성품에서 나오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새 사람의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고백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7장에서는 내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므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죄와 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갈등 구조를 일으키지만 결국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합니다. 너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8장 1절부터 등장하게 되죠. 8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7장 너머에서 7장에서는 갈등 구조예요. 영적 갈등. 7장만 보면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8장, 7장 너머에 8장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 힘으로는 육신의 법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7장까지는 우리는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장을 보는 거예요. 8장. 8장으로 가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영적 갈등 속에서 사탄의 참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갈등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화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사탄 우리를 고소하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영적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옛사람, 옛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런 고백과 선포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어번던트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옛사람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